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상태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자신의 의를 생각하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자 청년이 등장하기 직전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의를 의존해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처럼 선하게 행동하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확인받고자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부자 청년의 사고방식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9절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하늘의 보화를 눈에 보이는 물질로 대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족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철저하게 어긴 삶을 살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뢰의 대상을 재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기라라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데 부족한 것, 계명을 지키는데 가장 부족한 것,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듯했던 부자 청년의 상태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지를 낱낱이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과 의를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하는 삶이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자만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소유는 자만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당시에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신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귀라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말씀해 보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며 또다시 놀랍니다. 26절이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육체적인 관계와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 드러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영예를 얻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이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을 없애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은 것을 기억함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된 자라라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된 자라라고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전 세계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